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십니다. 사람이 그래요. 무섭고 두려우면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모르고는 한 번은 가는데 그 다음은 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에게 군대를 한 번 더 가라면 손사래를 치면서 나 못한다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그 엄청난 고난을 견디며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영광을 보셨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게는 사순절부터 짧게는 지난 주간 고난 주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길게는 우리네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 삶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어떤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생애가 십자가로 끝났다면 그것은 정말 모질게 고통당하고 말도 안 되게 매맞고 궁상맞게 울고 끝나는 삼류 심파국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애는 한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 뮤지컬과 같은, 그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죠. 바울의 십자가의 길, 바울이 걸었던 그 십자가가 가벼웠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십자가는 위대했지만 그 위대한 만큼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복음으로 로마까지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놓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동조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했고 박해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활의 증거자로 서게 되죠. 그를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삶을 살아냅니다. 그의 몸에는 병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기도했는데 떠나가지 않았었던 병, 그게 내 은혜인 줄 알고 족하라 말씀하셨던 그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민족의 사람들이 유대인을 배드벤했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밥 안 먹고 바울이 죽기까지 결사대가 형성됐는데 40여 명이,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40에 하나 감암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태장으로 40대를 사람을 때리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39대를 때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매에 맞고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매를 그렇게 맞고 5번이나 맞고도 그는 끝까지 그 일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5대를 맞고도 살아남은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맞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 배가 파선을 당했습니다. 돌을 맞아 죽을 뻔해도 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굶주림과 추위와 멸시와 천대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않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고난 후에 십자가의 영광이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가말레엘 학자 밑에서 공부했었던 사람입니다. 착실하게 공부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집안 분위기도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도 유망한 청년이 다메섹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그 모든 것을 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주는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찬란한 부활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구해왔고 지금까지 살았었던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생애처럼 모든 것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버렸기 때문에 그의 생애 역시도 빛나는 뮤지컬처럼 그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오늘 저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힘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죽어도 그리고 살아도 계속됩니다. 바울은 부활 신앙으로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심지어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감옥에 있었어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누가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되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위로합니다. 이 신앙이 부활 신앙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울 때 만납니다.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몸은 아프고 일은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걱정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우리를 눌러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지칩니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 절망이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결국 우리 인생도 주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맺으셨던 것처럼, 첫 열매라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 열매였습니다. 바울이 그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활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우리 역시도 부활의 영광 앞에서 빛나는 뮤지컬과 같은 한 편의 뮤지컬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네의 삶이죠.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산다고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 때문에 그 주님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축제의 예배를 드리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삶이 억울해 보입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한심해 보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잘 먹어야 됩니다. 오늘 저걸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거 갖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보다 더 큰 부활의 영광, 그것보다 더 존귀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눈 뜨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가 아깝고 억울하고 그 세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 삶 살아가다 보면 허망하고 망하고 남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장사하는 사람도요, 그 장사하면서 남는 장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평생 다 걸고 쫓아가는 이 신앙에 남는 장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게 주는 의미 아닙니까? 오늘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부활절, 연합, 축하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것은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죠. 다른 것에 희망을 걸고 다른 것에 힘을 얻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뭔가 비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할 겁니다. 이 힘이 없으면 포기하고 맙니다. 이 힘이 없으면 끝까지 가지 못해요.
이 힘이 없으면 찬란스러운 찬란한 부활의 영광에 눈을 뜨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쉬운 게 뭐든가요? 포기입니다. 오늘 내가 그만두면 돼요. 간단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스톱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듯이 내가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내가 그거 붙잡고 우리 살아가게 될 때, 끝까지 묵묵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이죠. 우리가 그분을 보는 거죠. 가만 보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고난이 왔는데 고난 받는 줄 모르고 살아가요. 아픈데 아픈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 웃어요. 죽어도 그들은 겁날 게 없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부활할 줄 믿기에, 그리고 죽으면 주님 만날 줄 믿기에 그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 이들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신앙의 그 실체였죠. 그렇게 초대교회 때 피었던 꽃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움직여가면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 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죠. 저는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과 같이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콜슨입니다. 그가 쓴 책이요,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이에요. 그는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맞게 그는 정치에 입문합니다. 소위 젊은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던, 환상에 꿈꾸었던 그 일들을 그는 모든 것을 다 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정치인 닉슨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그의 예감은 이 사람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닉슨을 대통령으로 세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임까지 시킵니다. 세계의 대통령을 그의 손으로 만들어냅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수단과 그의 술수는 사람들이 야비하다 할 정도로, 혀를 찰 정도로 그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세계를 주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화기를 들고 한 통에 전화하면 대통령 전용기가 1분 안에 자기 앞에 올 정도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무소불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워터게이터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그것으로 모든 걸 다 잃습니다. 권력을 잃습니다. 신분을 잃습니다. 닉슨에게 배신까지도 당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상대편 정치당인 민주당에 몰래 들어가서 선거 전략을 빼오려고 했는데 그 도둑놈이 걸려버린 겁니다. 이 일들로 정치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 일들로 닉슨이 대통령에서 탄핵을 받을 정도로, 결국 그 일들로 탄핵합니다. 찰스 콜슨은 이것을 무마하려고 세계적인 변호사들로, 브레인들로 그것을 막습니다. 그 사건을 무마합니다. 그런데요, 그 진위가 10일 만에 들통났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권력을 줬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브레인이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10일도 가지 않고 들통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친구가 보여줬던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허술한 제자들, 용기도 없고 용의 주도함도 없고 두려워 떨었던 그들로 말미암아 이 부활이 온 세계에 퍼졌고 2000년 동안 그 부활의
증인들이 일어났고 그 부활 때문에 사람들이 변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도 없었습니다. 용기 추도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부활을 전했었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죄송합니다. 그 당시 여자는요,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었던,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었었고 예수님이 고쳐줬던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죠. 만약에 거짓말을 하려고 그랬으면 그럴싸하게 했어야죠. 거짓말을 했었으려면, 좀 꾸미려면 그런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첫 번째로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찰스 콜스는 성경을 읽다가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책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은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관, 백악관의 권력과 명예를 한 손에 쥐어졌던 야비한 냉혈 인간, 권력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찰스 콜스는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의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후 그는 그의 삶은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1,300여 개의 교도소를 섬기고 있고 전 세계 119개국의 재활 프로그램으로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재소자들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역을 감당할 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울과 그리고 21세기의 바울이라고 부르는 찰스 콜슨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고 그의 누이인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동일하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